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참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신앙의 삶의 핵심 키워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과 교회는 신앙의 삶에 때려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면 그곳에 모이는 무리들은 교회를 통해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회는 떼려야 뗄 수가 없고 따로 설명이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원론적으로 봤을 때에 하나님과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흠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졌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교회 또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안타깝게도 이 시대 교회를 바라보면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이고 또 한 부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예수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교회라고 하는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가끔씩 어떤 분들 중에는 그 원인을 하나님과 교회에서 찾아보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 계시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교회는 어떠한 문제도 없고 원인을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교회,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도록 원인을 제공한 자들이 누구일까? 누구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가 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십자가 은혜로 건져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하게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떼려야 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면 참 안타깝게도 한 가지 이유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교회들로 변질이 되어져 갑니다. 교회가 변합니다. 좋은 것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말이죠. 그 결과 인생을 방황하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어졌고 교회를 떠나서 신앙을 방황하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주변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현실 가운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두 가지에 관심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하나는 인생을 방황하고 신앙을 방황하는 한 영혼에게 관심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작정하실 그분들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인데,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져서 인생을 방황하고 신앙을 방황하는 자들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질 때에 돌아오게 하실 텐데, 돌아올 때에 그들이 선택한 교회가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잘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왜 한 영혼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습니까?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최고의 관심이 한 영혼에게 있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한 영혼에게 있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가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한 영혼에게 관심을 기울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면 한 영혼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왜 교회에 관심을 기울이고 마음을 모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한 영혼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인생을 방황하고 신앙을 방황하는 한 영혼에게 관심을 가지다 보면 그 영혼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교회로 돌아와서 다시금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어질 텐데, 그 영혼이 교회로 돌아와서 신앙생활할 때 다시금 그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왜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되겠습니까? 모든 분들이 잘해도요,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혼이 교회를 떠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쯤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각 교회들마다 나 한 사람쯤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지 못해서 자이든 타이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혼이 다시금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지금 또 발생하고 있습니다. 각종 통계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계가 교회에 부응하는 통계는 별로 없습니다. 왜 교회의 인원이 떨어지겠습니까? 실족하여 교회를 떠나는 인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연령대가 지금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자의로 오시면 스스로 오시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은 그래도 조금 덜할 텐데, 타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작정해서 그 영혼을 마음속에 품고 일시백천 운동을 통해서 정말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몸과 마음을 헌신하고 때로는 물질까지도 투자해가면서 그분들과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고 정말 공을 들여가지고 인도한 그 영혼이 교회 부흥에 마음을 모으지 못한 나 한 사람쯤이야 라고 하는 생각하는 그분으로 인하여서 교회를 떠나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떠난 그분도 안타깝지만 전도하신 그분, 정말 10개월 동안 그 이상의 시간 동안 공을 들여서 열심히 전도하신 그분의 열정과 힘을 잃게 되어져서 다시는 전도를 안 할 겁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 사역하면서 교회의 상황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안 좋으니까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나는 우리 교회 누가 오라고 절대 말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공을 들여가고 와봤자
또 분명히 실족하고 실망해서 교회 떠날 거니까 나는 우리 교회 오라고 못합니다. 차라리 다른 교회 가면 가라고 했지. 그랬던 그분이 교회의 상황이 좋아지고 교회가 은혜로워지니까 이제 다시금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제는 내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로 오시라고.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실명을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목사님, 우리 교회 오라고 저는 이야기 뭐합니다. 그래요. 그 이유 말씀해 드릴까요? 이래. 아니요, 됐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기도하고 다시금 그 영혼이 어떤 영혼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분을 다시금 초청하실 수 있는 교회로 함께 만들어 가보십시다 하고 기도했더니 그분이 똑같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 목사님, 이제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멘 좀 하소. 이제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 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눈물이 나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분의 눈에는 우리 교회가 바뀌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변화가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쯤이야 라고 하는 생각들을 다 버리셔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모아야 자이든 타이든 귀한 영혼들을 보내어 주실 때에 교회의 뒷문을 잘 막아서 어쨌든 하나님의 성전의 뜰을 밟을 때에 잘 정착해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됩니다. 그리할 때에 초대교회처럼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들의 무리 수를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귀한 영혼들, 여러분이 작정한 영혼들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질 때에 보내어 주실 텐데 그들이 성전의 뜰을 밟고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의 뒷문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교회의 부흥은 뒷문을 잘 막으면 됩니다. 예, 교회의 부흥은 뒷문을 잘 막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 마치고 뒷문이 어디 있는지 이제 찾아보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예. 교회의 부흥은 뒷문만 잘 막으면 되는데 이 뒷문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실족에 관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리고 이어서 용서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먼저 실족에 관하여서 오늘 말씀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잘 보십시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뭐가 옵니까? 화가 옵니다. 이 1절의 세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을 수는 없지만 생긴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의 각 구성원들을 보면 모두가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작정하셔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질 때에 교회로 보내어 주신 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분들이 연약하고 약하기 때문에 단 한 사람도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와 잘 맞을 수도 있지만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되고 조심을 해야 되는데 조심하지 못해서 실족하게 하면은 오늘 분명하게 말씀 기억하셔야 될 것은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실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보십시오. 실족. 자, 한번 띄워주실래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에 심각한 상처를 받아 신앙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을 실족이라고 합니다. 발을 잘못 디뎌서 넘어지는 거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마음의 상처 절대 받지 않습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 하나님 때문에 마음 상처받는 분들 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 그리고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교회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는 일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흠도 찾아볼 수가,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교회에 무슨 흠을 찾으시려고 합니까? 상처를 받는 여러 가지 이유의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람이에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실족하던 자들이 누굴까? 오늘 2절 말씀 보실까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작은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자가 누구냐? 믿음이 약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만나는 모든 분들의 믿음의 분량이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변을 바라보면 분명히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대할 때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들의 믿음의 수준에 맞추어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을 우리 스스로가 평가할 수는 없지만 상대방과 비교를 해봤을 때에 나는 저분보다는 그래도 믿음이 좀 낫다라고 하는 그분하고 대할 때는 나의 믿음의 수준을 누구에게 맞춰야 되냐면 믿음이 약한 사람과 수준을 조금 낮추셔야 됩니다. 여러분, 낮춘다고 해서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눈높이라고 얘기를 하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도와줄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상대방이 믿음이 연약하다 보니까 실수할 때도 있고 잘못한 일이 일어날 때도 있는데, 그렇게 될 때 그 눈높이에 낮추어서 바라보고 이해해 주지를 못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 영혼이 실족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분명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계속 나옵니다. 언제까지요?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지금까지도 일어났고 오늘 또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텐데, 지금까지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어떻게 대처해 왔을까?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당신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실족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왜요? 믿음이 강하면 실족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 강하면 실족 안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믿음이 강한 사람은 절대 실족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실족하게 되어지는 거다라고 하는 것, 그 말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실족하게 된 사람도 이야기할 게 있겠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내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잘 돌보아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그 말도 맞잖아요. 내가 믿음이 약하니까 당신은 나보다도 믿음이 더 좋으니까 나를 잘 돌보아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당연히 믿음이 약한 자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잘 돌보아 주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말도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일들 분명히 여러분에게 다가오실 겁니다. 고민도 될 때도 참 많이 있을 텐데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고민할 필요가 없느냐? 여러분, 저는 본질을 참 좋아합니다. 고민하지 마십시오. 고민하는 순간 이미 비본질도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본질만 생각하면 됩니다.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그 교회를 다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그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가 누가 되었든지 간에 잘 돌보아주고 잘 이해해주고 잘 품어주는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가운데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기 때문에 매우 조심하고 신중해져서 나 자신이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일의 통로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챕터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누구든 한 영혼이 실족하여 교회의 뒷문으로 빠져나가는 일의 중심이 되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실족하게 하는 자들에게는 화로다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화가 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2절을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절대로 실족하게 만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낫대요. 이 연자 맷돌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로마나 시리아, 그리스의 사형법 중에 하나인데, 공공의 안녕을 파괴하는 자에게 가해지는 형벌입니다. 그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건 얼마나 여러분 우리에게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 중에는 이기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통해서 실족하게 되어져서 교회의 뒷문으로 지금도 빠져나가고 있는 인원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뒷문만 잘 막아도 우리 교회 부흥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교회의 뒷문을 못 막게 되어지니까 전도의 동력도 떨어지고 전도의 열정도 떨어져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는 전도 안 합니다. 수차례 공을 들여서 모시고 왔는데 나 때문이 아닌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전도한 사람에게 그 사람 실족시키겠습니까?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그런데 그 마음도 모르고 조심하지도 않고 해서 그 영혼을 실족시키게 되어지니까 우리 교회 절대로 데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분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 오지 마십시오. 나도 떠날 수 없어 근근히 버티고 있는데 당신 와봤자 또 실족하고 실망해서 그럴 바에는 주변에 좋은 교회 찾아가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한 연구소의 통계를 보면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를 물었습니다. 가장 많이 한 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회자와 성도들에 대한 실족이었습니다. 이게 통계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교회에 어떠한 원인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목회자와 성도 때문에, 오직 사람 때문입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바로 서지 못한 모습들 때문에 실족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통로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실족하는 일의 통로가 아닌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이 실족하여 교회의 뒷문으로 나가는 일에 어떠한 원인도 제공하는 일이 없도록 오늘부터라도 말과 행동과 삶을
늘 조심하고 신경 써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해 교회의 뒷문을 막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일에 지금까지도 쓰임을 받으셨지만 앞으로도 더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결단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 두 손을 쫙 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크게 한번 하겠습니다. 왜 하기 싫어요? 기지개도 한번 펴고 잠 오시는데, 그죠? 자, 두 손을 쫙 펴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하는 것 같다, 그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도 저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안 됩니다. 목회자와 성도 때문에 실족해서 교회 뒷문으로 나갑니다. 그분이 다른 교회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교회 가셔서 신앙생활 하면 참 좋은데요.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 뒷문으로 나가셔서 예수 자체를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책망 어떻게 들으실 겁니까? 그분이 예수를 안 믿습니다. 다른 교회 가는 건 괜찮아요. 우리 뭐 다른 교회 다 정통적인 교회 가면 됩니다. 그 교회 가셔서 신앙생활하고 천국 가서 만나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 안 믿게 되어지면 그 책망 어떻게 들으시려고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고 싶은 말도 아끼고 말이나 행동이나 우리의 신앙의 삶을 늘 신경 쓰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앙생활은 혼자 하면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친교와 교제를 나누게 되어지는데 사람은 누구나 다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지나다 보면 죄를 짓기도 하고 오해도 쌓이고 또 실수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실족 다음으로 주시는 주제가 용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용서하지 못하면 실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몇 번을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까? 4절을 보십시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어떻게 해요? 용서하라 하시더라 말씀합니다. 왜 용서해야 됩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제 아멘 하셔야 돼요.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서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늘 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어떻게 해요? 용서하여 주시고. 뭐가 먼저입니까? 보시고도 모릅니까? 뭐가 먼저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용서가 먼저입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오늘 또 하나님 성전에 달려 나와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으려고 하는 이기주의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직까지도 분노와 아직까지도 미움이 가득 차 있는데 오늘 와서는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와서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얘야 제단 앞에 예물을 두고 나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제단 앞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예물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여러분 해결하지 못한 용서, 미움, 시기, 질투, 분노 해결하지 못하면 지금 빨리 나가십시오. 제가 잠깐 중단해 드릴 테니까. 빨리 나가셔서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못하는 이기주의적인 신앙의 삶을 가지고 있으니 실족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용서하지 않으면 실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됩니다. 용서하지 못해 실족하였다가 그분이 어떠한 방법으로 통해서든지 잘 회복해서 계속해서 신앙생활하면 문제가 되어질 것이 없지만 회복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교회의 뒷문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실수하는 일에 나이가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직분이나 직책 어떠한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서로 간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조심을 해도 인간이다 보니까, 연약하다 보니까 함께 신앙생활하는 자들 중에 죄를 범하기도 하고 또한 미워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잘못을 범할 때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3절 계속 보십시오.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뭐가 먼저입니까?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경고하라는 겁니다. 경고해라. 자, 3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조심하여라. 내 친구가 잘못하는 것을 보거든 바로 잡아 주어라. 그가 내 지적에 응하거든 용서하여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실족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어느 타이밍에 어느 시점에서 실족을 하게 되어지냐면 경고할 때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충고입니다. 이 경고하고를 다른 번역본에 보면 대부분의 번역본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꾸짖고. 충고는 분명히 좋은 것인데 바로잡아 주려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인데 왜 실족할까요? 꾸짖는 겁니다. 경고해라. 자기 자신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꾸짖어야 됩니다. 경고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참 좋은 것인데 충고인데 이 충고가 참 좋은 것인데 왜 충고했는데 교회 뒷문으로 나갈까요? 오늘 여러분 3가지만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충고하는 자들의 마음에 3가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3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겠죠? 3가지. 첫째, 예수의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꾸짖고 경고하고 바로잡아 주려고 하는데 예수의 마음이 없습니다. 분명히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충고하고 꾸짖고 경고하게 되어지니까 실족하여 교회의 뒷문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예수의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둘째, 사랑의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라. 사랑은 어떻습니까?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어떠한 죄도 다 용서할 수 있고 어떠한 죄도 다 덮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충고도 다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나에게 실수했지 않습니까? 미운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 저럴 수 있어? 미움의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을, 신앙의 삶을 아무리 바로잡아 주려고 해도 충고하고 꾸짖어도요 그 마음에 상처를 받아서 실족하여 교회 뒷문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랑을 가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마지막 셋째, 하나님의 말이 아닌 인간의 말로 하기 때문에 실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인간의 언어가 아닌 하나님의 언어로 천국 방언으로 해야 실족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면 상처받고 마음이 상해서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언어로 경고하고 꾸짖고 충고하게 되어지면 그 충고를 받는 사람이 마음이 어떠냐? 감동을 받습니다. 감동을 받으면 어떻게 이어지느냐?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회개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그를 회개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것도 묻지 마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도 묻지 않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용서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와서 용서를 구하면 다 회개하거든 용서해 줄 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7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몇 번이지요? 7번뿐 아니라 7번을 몇 번까지요?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주여, 실족합니다. 숫자 보면 490번입니다. 이거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7번 이게 와가지고 용서를 구하면은 회개하거든 용서해 주라 했어요. 똑같은 맥락입니다. 490번 찾아와가지고 잘못했습니다 하면 용서해 주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숫자만 보면 용서해 주는 사람도 실족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용서하라는 겁니다. 용서하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고하는 자도 실족할 수도 있고 경고를 받는 자도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실족이라고 하는 것은 둘 다 모두에게 해당되어지기 때문에 누구든지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신앙생활에 신경을 쓰고 모두가 함께 조심하면서 노력할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 크게 하셔야 됩니다. 교회의 부흥을 원하십니까? 교회의 부흥을 원하지 않는 것은 사탄밖에는 없습니다. 이런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교회의 부흥을 원하지 않으면 여러분 사탄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모든 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교회의 부흥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교회의 뒷문을 막으셔야 됩니다. 오늘 뒷문 어디 있는지 찾아보시고 굳건하게 걸어 잠그시고 판때기로 다 못을 박으셔서 이제 뒷문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만드셔야 앞으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작정하실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을 돌이켜서 성전의 뜰을 밟을 때에 뒷문으로 나가지 않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행복하고 복된 신앙의 삶을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를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야 되고 그런 교회가 구미 영락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으고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실족하게 하는 통로가 아닌 복의 통로가 되셔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 오늘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남은 여생 자이든 타이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변화시키셔서 성전의 뜰을 밟게 하실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져서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신앙생활하여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 오실 때에 천국으로 올라가실 수 있도록 천국의 모형인 우리 구미영락교회를 통해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건져내고 살려내실 수 있는 우리 구미영락교회와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